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번 시간에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중립적인 마음은 없어요. 뭔가로 차 있고, 마음이란 것은 경향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뭔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뭘 사랑하냐는 것이 문제지, 자기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죄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지, 사랑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구하고 사랑하고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청결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고 오직 자기의 배우자 한 사람만 마음에 품는 것처럼, 순결한 신부의 마음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아내와 신부인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본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면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디모데 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속성,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이 영적 속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영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예요? 비가시성과 비물질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비가시성, 그러니까 절대 볼 수 없는 육신적인 관점과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관점으로서 파악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는 건 뭘까요?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의 눈으로 보죠. 그 청결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의 눈이 깨끗해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안구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꼈는데 안경이 완전히 뿌예요. 그러면은 렌즈가 뿌여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렌즈를 깨끗하게 닦고 눈을 정결하게 해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눈이 돼야지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렌즈를 험하게 써서 자주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은 자주 렌즈를 많이 갈아줘요. 렌즈만 갈아줘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이 영이시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어떤 피조물의 존재 방식과도 구별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과 만물을 초월해서도 계신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물질 세계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와 살과 뼈와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서 섞여 있지 않고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존재 방식으로 눈에 보일 수는 없지만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성도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계세요. 성도 안에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아버지로서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데 계시기는 계시지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영광의 흔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영광 자체를 발산적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영광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흔적을 봤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영광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활한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은혜스럽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유익도 있지만 바다에서 기도하는 유익들이 그런 거예요.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바다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동트기 전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그 밤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에 반짝이던 그런 등대들이 순간적으로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밝던 별들, 그 바닷가에 가면 밤하늘의 별이 엄청 밝거든요. 등대도 엄청 밝아요. 그래서 바닷가가 환한데 그 빛들이 순간적으로 빛을 잃어버려요. 해도 뜨지 않았는데 동이 튼다 그러잖아요. 동이 틀 때 모든 바닷가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밝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해의 영광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간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든 이 세계가 갑자기 환해지는 그런 영광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면 죄인들은 볼 수도 없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흔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가시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 낮에는 불이 타는 그 기둥이 밤에는 불이 타는 기둥이 그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구름의 기둥이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놀라운 임재. 그리고 신의 산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신다는 영광의 흔적들, 임재의 그런 임재했다는 그런 표를 특별히 구름이나 연기 같은 걸로 나타내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는 빽빽한 구름, 또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할 때 성전에서는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본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속성들이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선함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지나가고 나서 영광의 그 뒷모습, 흔적을 또 뒷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신다, 계신다 하는 그 임재의 뒷모습, 그걸 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영광의 흔적.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런 영광의 흔적들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날은 구약시대와는 같지 않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어보시죠.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온 대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한 빨래한 사람이 희게하는 것보다 더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봤고 실제로 육신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봤고 들었다. 사도들의 증언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만져보았고 들었고 보았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예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샌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두웠던 마음, 흑암 속에 있었던 마음, 더러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청결해지는 것. 그리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샛별이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거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성경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때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어떤 것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데 어떤 것은 아직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행실을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면 전에는 안 깨달아지던 진리가 갑자기 샛별처럼 반짝하고 떠올라요. 그때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들이 샛별이 떠오를 때 그 반짝하는 빛의 영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은 기도 가운데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읊조리는 그런 가운데서 깨닫는 체험들을 한 것을 이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본다는 것인데 현재는 진리와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체를 입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고 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영광의 흔적을. 그러나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본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본다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마음이 청결해진 만큼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뭘 보는 거예요? 흔적,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진리와 영감, 진리와 성령 안에서 보는 것 외에 또 우리가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눈이 떠질수록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의 그런 존재함과 또 활동함과 또 인간의 역사와 또 인간의 활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DNA를 연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하고 또 그런 약품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인간의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같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볼 때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은 연구하는 그 지식 플러스 믿음이 합쳐지면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런 과학적인 법칙을 연구하고 거기서 세밀하게 그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면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 지식이 믿음과 합쳐질 때에 더욱더 그런 영광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식을 들어도 클래식의 조예가 깊고 클래식 음악의 지식이 있으면 더 클래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의 어떤 여행지의 유적들이나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 또 그런 그 여행지의 어떤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그 여행의 그 즐거움과 또 그 여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더 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해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쌓으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세상적인 지식이 믿음 안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런 식물이나 동물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도 잘 썼고 여러 지혜들이 있었지만은 곤충 박사, 식물 박사 이런 것을 할 정도로 그런 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피조 세계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마지막 의미로서는 친교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사귈 때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냥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배웠고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들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서 떠나기 싫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날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항상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통해서 옵니다. 죄를 지으면은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는 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경향성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나 자기나 죄를 향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속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이때도 나는 붙듭니다 하면서 마음속에서 죄를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성도는 자기가 힘쓰는 면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힘쓰는 면이 있을 때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인데 자기의 믿음과 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도 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피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